예, 오늘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펴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성경절을 선택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 자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4절입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에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침례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침례 요한만 침례 베푼 줄 아셨어요? 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셨어요. 네. 그래서 요한과처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또 침례도 베푸셨습니다. 한편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침례 이후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도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지방에 머무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침례를 베푸셨는데 침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어디?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 있잖아요. 이 베다니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다 통과할 때까지 강물의 흐름을 막으셨던 무슨 강? 네? 법궤를 메고 강을 건너갔던 그 강,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베다니의 근처에 또 조금만 떨어진 곳에 그 하늘 군대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허물어진 성,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래서 이 베다니는 이제 그런 곳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기배를 외칠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사람들이 발에 물이 젖지 않도록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 그 예전에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러니까 더 침례 요한의 기별이 마음속 깊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요단강 언덕에 모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이제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내시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요한이 기별을 외칠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이고 또 그들의 마음이 이제 동요되니까 이 요한의 그 복음 선포가 이 종교계의 그 당국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요한은 비주류예요, 비주류. 예. 그냥 광야에서 외치던 그런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많은 군중을 끌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주류인 이 종교계의 당국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로마인들도 이 요한만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이 로마를 대항해서 어떤 폭동을 또 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로마인들도 그런 눈초리로 요한의 집회를 바라봅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종교계의 그 사내들인 이 유대 관원들이 요한이 기별을 외치면 백성들이 폭동을 불러 일으켜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내들이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최고 법원이에요. 최고 법원. 예. 그리고 최고 재판소입니다. 예. 최고의 재판소. 그리고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내들이는 아주 그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내들인을 번역하기를 공회로 번역하고 있어요. 공회. 공회.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 제사장들과 또 관원들과 또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로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이 사내들인 참 사진이 안 보이죠?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내들인의 의장은 누가 맡냐면 대제사장이 맡아요. 대제사장. 그래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고 또 종교와 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의 다 위원들이었어요. 회원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기혼이어야 됩니다. 미혼은 안 되고 기혼이어야 되고 또 아버지가 된 자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또 자녀가 없으면 안 돼. 아버지가 된 자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이 있고 더 사례가 깊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뭐 엘리트죠, 엘리트. 그렇죠? 인성도 되고 실력도 되고 뭐 신체적으로도 완벽한 아주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사내들인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가 이 사내들인이 그 유대 나라의 최고 법정이에요.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도 최고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에 예속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당시에 요한 당시에는 사내들인이 로마 총독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요한 당시에 침례 요한 당시에 이 사내들인은 민사와 종교적인 문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게 침례 요한이 백성의 교사로서 자신들의 관할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온 침례 요한이란 사람도 예, 한 명의 그냥 백성의 교사로 우리 사내들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누구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사내들인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사내들인의 제가를 받지 않고 또 사내들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견책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견책하는 겁니다. 네. 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집회를 열면서 또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공격이 아니고 자기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네.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 사내들인을 지지할까요? 요한을 지지할까요? 요한을 지지하는 거예요. 요한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내들인이 권력을 앞세워서 그렇게 막 그렇게 잘못을 범해도 백성 중에 어느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자신을 대변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갈수록 요한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요한에 대한 그 복음, 그 사업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이 날로 날로 증가됩니다. 날로 날로 증가돼요. 이제 사태가 뭐 처음엔 작은 그냥 눈뭉치였던 것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뭐 눈사람만하게 커지더니 이제 뭐 눈사태가 날 만큼 아주 커져 버리니까 이 요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이 사내들이니 더 이상 이제 이 요한의 그 복음 사업에 대한 조사를 이제 미룰 수 없게 된 거예요. 예.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요한에 대해서 누가 조사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집회하고 있는 그 베다니 근처에 이 사내들인 회원 중에 누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갔다가 혹시나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그 많은 군중 앞에서 폭로하지는 않을까 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목회자 협의회를 재림연수원에 목회자 협의회를 갔었는데 간증 시간에 전직 무당, 여자분이 전직 무당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잘 맞춰.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뭐 잘못했죠? 막 이런 말 할까봐 저까지 긴장돼가지고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경찰만 봐도 막 숨으려고 하고 이 사내들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이 누가 지금 요한의 집회 현장에 가서 요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은밀한 죄가 이제 폭로될까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그 집회 장소에서 전한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의 강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요한의 외침에 열광을 하니까 이제 사내들이니 저 복음 사업을 계속 하도록 제가를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이제 양단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허락을 하든 허락을 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내들이니 백성들에게 미쳤던 그 권세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그 잃어가는 그 지위, 그 권세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산헤드린의 최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뤄가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대 난제예요. 그래서 이제 국리 끝에 요한에게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대표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요한에게 파견해요. 그래서 이 대표단들이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도 많은 군중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랍비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쵸? 엄청 오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위압하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돌리고 있는 그 존경심을 자신들에게 막 돌리려고 막 권위 있는 풍채로 이제 그 군중들 앞에 이 대표단들이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 대표단들에게 요한에게 가도록 길을 비켜주는데, 그게 뭐 그들을 존경해서 길을 터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괜히 뭐 해코지나 또 당하지 않을까봐 그냥 무서워서 이제 길을 터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단들이 정말 호사스러운, 엄청 막 화려한 그런 위엄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이 요한 앞에 딱 자만심 가득 차가지고 요한 앞에 딱 섰는데, 요한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 의도를 요한이 딱 간파하고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딱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럼 엘리야냐? 그래요.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또 아니라. 그럼 누구냐? 도대체? 그럼 네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이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딱 말을 해요. 근데 이 심내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한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 이사야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 옛날에 왕이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왕이 행차할 때 또는 뭐 여행을 할 때 그 왕의 행렬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곳에. 그래서 막 그 풀을 안 치어서 안매에서 막 풀이 막 잡초가 우거져 있고 길도 잘 안 보이고 막 돌도 막 이제 마차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탄 마차가. 그럼 막 그 돌 때문에 마차가 또 쇼바도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근데 뭐 쿵쾅쿵쾅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평탄케 합니다. 작업을. 그래서 왕이 전혀 요동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의 이 말을 이제 요한이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만지실 때에 이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져요. 그 왕이 자주 다니지 않던 길이, 잡초로 우거진 길이, 그런 험준한 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져졌을 때 그 길이 아주 평탄하게 딱 되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심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만지실 때에 그 사람의 교만심은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그래서 요한의 기별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요한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자,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예. 근데 이분 여기서 그 선지자가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그 선지자란? 요한복음 1장 25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가 모세라고 적으세요. 모세. 모세를 두고 한 말이에요. 모세. 그 선지자란 모세를 가리키고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었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공중 전도를 시작을 하고 또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부활한 모세가 아닌가 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 죽었던 모세, 그 부활한 모세가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나타날 것을 또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럼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데 그들의 그 하는 말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엘리야,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엘리야가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했던 사업,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요한이 바로 그다. 자, 그런데 그 대표단들이 볼 때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해력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해력도 어두워졌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이 그걸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그 눈이 그날에 예수님의 그 하늘의 증거, 그 계시를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꼭 그때뿐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또 예언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정말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평상시와 다른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들 중에도 구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지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대표자들, 그 대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럼 네가 어째서 침례를 주느냐 물어보죠. 어째서 네가 침례를 주느냐. 그때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누구일까요? 예.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가 뭐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침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오래전에 약속된 구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근데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한 이 말은 다른 누구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단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아니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 놀라는 겁니다. 예?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을 막 이제 두리번거리. 너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못 봤나 하면서 주변을 찾았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따라서 딱 이제 예수님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늘의 빛이 거기에 딱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요한이 두 손을 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제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과연 그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메시아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또 그의 얼굴에서나 어느 것 하나 뭐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잘생기기를 해, 뭐 좋은 옷을 입었기를 해, 뭐 풍채가 좋기를 해. 어느 것 하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딱 봤을 때 그냥 신분이 낮은 모여든 저 백성들과 같은 그냥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그때는 예수님의 용모가 하늘의 빛으로 변화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침례 받았을 당시에. 그런데 침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광야에서 사탄과의 그 심한 투쟁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용모가 창백해지고 샥해지고 수숙해지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침례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용모가 변했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이제 이후에 이 모습이 전혀 다르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외모는 달라졌어도 예수님의 동정심과 또 예수님의 뚜렷한 그 하늘의 능력이 있으심을 그들이 알았어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표단으로 파견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나 또 관원들 같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풍채가 좋은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신분이 높은 분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과 겸비 가운데 오신 건 다 무엇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볼 때에 요한이 가리킨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는 그들이 바라는 세속적인 그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를 가리켰을 때에 그들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실망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크게 당황합니다. 크게 당황해요.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그 능력 있는 그 왕이 아닌 그냥 가난한 시골의 한 청년이 툭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 하였지만 그들은 어느 왕국을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최강국이 되는 그 왕국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은 그들이 말하는 뭐가 돼요? 초림이 됩니다. 초림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인 거예요. 초림. 그래야만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그들이 피할 수 있어요. 재림이 초림이 되어야만이. 자,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요한이 외치던 그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처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또 영광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